오늘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여호와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가족 간의 대화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야기가 친구들하고 주로 대화가 있었지 부모와 자식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생각의 차이를 이렇게 극복하지를 못하고 계속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사춘기 때 갈등들이 부모와 많고 또 그 갈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도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나 어머니 좀 어려운 분, 어른들은 좀 어려운 분, 그래서 그분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화를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소통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잘 몰라요. 참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하다.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좀 아빠들이 좀 많이 피곤해요. 젊은 아빠들이요.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애 돌보고 이제 요즘에는 애들을 막 키우잖아요. 직접 키우고 육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요즘에는 전에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아빠하고도 관계가 아이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던 시대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환경을 속에서 신과 인간, 이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또 심지어는 왜 그랬느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묻는 게 없어요. 물론 답변도 없습니다. 대답도 없죠. 대답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고상한 자리에 있는 신들이어서가 아니라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또 그 물음에 대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주 오랜 고대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대화가 가능하죠.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뭐든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달라고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점점 아이가 크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아닌 자기 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게 되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에 고집을 꺾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영적이고 신령한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때는 질문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궁금함을 여쭤보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는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그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은 거기서부터 보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말을 전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바로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보고 히브리 민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바로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들이 수요도 많고 나태하고 게을러져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꾀를 내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니까 오히려 이제는 벽돌을 굽는 일에 전에는 집들을 해서 그것을 재료를 공급해 주었는데 해주지 마라. 전부 그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기들 손으로 하고 수량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하루에 해야 할 몫을 다 감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힘드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고스란히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원망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날 기도 생활도 않고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딘데 내가 그걸 왜 잊고 이렇게 살았을까? 시간을 정해놓자.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매일같이 그렇게 하자. 육신의 밥 세 끼는 먹는데 내가 영적인 생활에서 이 부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안 되지.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보려고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정도 가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지고 열려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댁에 사고 나고 친정에서 사고 나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빵빵 터져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우리도 많이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이 질문이, 모세의 이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꾸짖거나 책망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차분한 대답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걸 볼 것이라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어떻게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보라고요? 모세만 보라고? 그건 아닙니다. 모세도 보고 히브리 민족들도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봐야 돼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다라고 단어로, 언어로 설명해서 문장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문장 몇 가닥으로 아니면 책으로 그 사람을 다 전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라. 그런데 2절에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언약했습니다. 뭘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언약, 그 언약이 이제는 성취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언약에 진실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능력이 사용이 되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생각해 볼 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나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봐라, 이겁니다. 멀리 막연하게 인간의 상상과 추측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분과 약속된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22절, 5장 22절에서 말하는 것 보면은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모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뭘 놓치느냐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그들을 위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의 허물과 죄, 그러니까는 이들이 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매여 있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량을 하시겠다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빼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는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마귀의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장식이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곡을 부르는 가사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감동을 받는다고 부르는 찬양 가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자꾸 이런 쪽에 찬양이 많아요. 가사가. 거기에 우리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진정한 찬양은 뭐예요? 그분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위한 가사예요.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찬양이 나옵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원망합니다. 그분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요. 이거 언제나 신앙생활에 어떻게 되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그러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야만이 날마다 똑같은 생활의 일상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9절에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누욕, 그것에 자신의 시선이 머무르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지겨움과 지루함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는데,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자신은 바로를 결코 설득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바로를 절대로 설득 못 시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한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세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말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그렇죠. 내 말이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확신하고 전한다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도 바로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봅니다. 그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말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휩쓸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저앉아 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거는 목사만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인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전했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내게라는 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일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약속대로 살아가고 이 약속대로 행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렬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받는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리얼하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생활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